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 준비하신 은혜를 흠뻑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를 좀 세 가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 이야기, 15년 전 이야기, 그리고 최근의 이야기. 아마 예화가 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라에서 엘림으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실패의 길을 걷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혹은 상황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내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게 다른 거지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의 그런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게 있는 이 위기, 나에게 처해온 이와 같은 상황,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분명하게 구하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던 그 대공황이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이 파산을 하고, 그리고 모든 산업은 이제 숨이 끊어질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지요. 어느 누구도 경제가 회생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전망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라스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큰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발표하기를 내가 이곳에 아주 높은 빌딩을 짓겠다, 최고의 그런 그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크를 보고서 아니,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고, 저 야단법석이람? 이러면서 그 사람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딩을 짓는 공사는 이 진행이 되었고 마침내 완공이 되었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아주 경이롭게 바라봅니다. 20세기 내내 세계 최고의 빌딩 혹은 세계 최대의 빌딩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지고 나니까 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라스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광야 40년을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발걸음을 떼어놓고 그리고 만났던 그런 그 사건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광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그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모든 일은 내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로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나온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최고로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체험을 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런 그 기적 아니었습니까? 피의 재앙을 그들이 맛보았고, 개구리 재앙을 맛보았고, 이의 재앙을 맛보았고, 파리의 재앙을 맛보았고, 급성 열병의 재앙을 맛보았고, 부스럼 재앙을 맛보았고, 우박과 메뚜기와 그리고 흑암의 재앙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장자가 죽는 이와 같은 재앙을 그들이 겪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재앙들을 겪으면서 이들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 결정적인 체험은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이와 같은 일이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오게 되자 금방 바로 왕의 마음에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괜히 보냈다.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당시 최고의 정예 부대였던 전차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던 거지요. 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보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웠고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을 했지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15장 22절부터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감동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이제 그 길을 떠나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수르 광야로 이스라엘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물이 다 떨어졌고요, 물이 전혀 없는 그런 그 광야길을 지금 사흘씩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 없이 걷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다 걷기를 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걸으시려고 그러는데, 저도 낮에 이렇게 막 걷다 보면은요, 정말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땀도 나고 햇볕도 뜨겁고 참 힘든 거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그 온도가 40도 넘어가는 5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거, 물도 없이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사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당도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마라에 도착을 해보니까 뭐가 있어요? 샘이 있는 겁니다. 예, 물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환호를 했겠지요. 야, 물이 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마셔보니까 너무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이와 같은 물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물을 만나지 못한 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거지요.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어요. 그들 마음속에 원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예?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을 얻지 못하는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조 500년 그러는데, 예? 2조 500년. 여러분,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기나긴 그런 그 세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해 주셨더니 그 시간이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축제를 벌였던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흘 전 일이에요. 예? 사흘 전. 그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축제를 하며 춤을 췄단 말이에요. 사흘 전에. 그런데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원망, 불평, 이거를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걷는 인생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 인생길. 여러분, 인생은요, 쓴물이 있는가 하면은 단물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는가 하면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쓴물이 올까 봐 얼마나 걱정을 해요. 시련이 올까 봐 얼마나 겁을 먹고 살아가요. 쓴물을 만나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어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인생길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요, 15년 전 글을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야, 이런 글도 있네. 그리고서 출처를 알아보니까 15년 전에 이 인터넷에 올라왔던 그런 그 글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엊그제 이 글을 처음 봤습니다. 아마 이 글을 많이 사람들이 퍼날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아주 비싼 편이지요.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고, 내 고집을 버려야 하고, 내 생각도 버려야 하고, 내 계획도 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체와 같이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담담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도 들어가고 충성과에도 들어가고 싶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글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오늘 시련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의 시련을 아셔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빨리 답을 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고, 빨리 열어주시고, 빨리 형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회의감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련의 시기가 끝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엘림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쓴물도 있지만 반드시 단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거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시련의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여러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그 SBS 텔레비전에 보면은 희망 TV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방송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던지, 야,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그 마음에 아주 따뜻함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작년 12월 달에 멕시코에 우리 한국 사람이 그 공장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하던 오수길이라고 하는 분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멕시코 공장으로 일을 하러 한국에서 간지 건강한 몸으로 갔는데 열흘 만에 그만 코로나 확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몸이 얼마나 급격하게 안 좋아졌는지 멕시코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꼼짝없이 멕시코에 있다가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 에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한국으로 이제 와야 되는 건데, 에어 앰뷸런스를 이제 불러서 한국으로 24시간 만에 이송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해봤더니,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로 이 폐가 그만 섬유화가 급속하게 진전이 돼가지고 그냥 죽게 생긴 거에 그대로 두면은, 방법은 빨리 폐 이식 수술을 받으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겠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폐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재활 치료를 잘 받으면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방영한 것을 제가 본 거지요. 근데 저는 그 방송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일을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주식회사 주영을 경영하고 있는 이승훈 대표가 행한 일 때문에 그랬지요. 이 코로나19로 급속하게 몸이 망가지고 멕시코에서는 자기 직원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승훈 대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직원을 살려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한국 땅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뭐 당시에는 미국도 의료 체계가 다 붕괴된 그런 그 상황 아니었습니까? 문제는 돈이었지요. 돈. 에어 앰뷸런스, 의료용 항공기를 불러가지고 전세기를 띄우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승훈 대표가 잠시 주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정을 내려요. 생명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말씀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한국으로 비행기를 통해 가지고 이송이 되었고 24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해 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4억 수천만 원이 들었대요. 4억 수천만 원. 그것도 회사 돈이 아니고요, 개인 돈으로 다 비용을 모두 다 됐다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겠다. 아니에요. 저는 이승훈 대표를 잘 알아요. 그 상황도 제가 잘 알아요. 요즘 그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고전을 하고 있는지,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얼마나 뼈를 깎는 그런 그 아픔을 겪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해요.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그거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5편 17편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 아닙니까? 주의 길을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구냐? 이스라엘은 착각을 했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해방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체의 만족만을 구하는 사람들이로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난리를 피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의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 모습을 똑바로 봐라. 너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너희가 정말 나의 백성인지 한번 봐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실 때에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쓴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쓴물에 던진 나무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거지요. 우린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쓴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 생명의 나무를 던지기만 하면은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용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앞을 향하여, 엘림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오직 육체의 만족과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순종할 때에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놓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단물을 향하여 엘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